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더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저희 해당에서 한 일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고, 세 번째로는 고치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병든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첫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에도 단계가 있더라.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제 신앙의 단계가 있더라. 우리가 다 믿으면 뭐 다 믿는 거지 무슨 놈의 단계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단계를 보니까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많은 무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는 500여 형제들 안에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 500여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120명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70명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70문도를 전도하러 내보냈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12사도를 선정을 하셨고 그 12사도 안에서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베다산에 올라갔을 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 두셨던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도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500여 형제,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그냥 많은 무리, 아니면은 500여 형제, 아니면은 120문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의 단계를 볼 때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1장 18절 이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할 때 첫째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한다. 이것도 십자가를 대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상태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신앙을, 교회를 접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미련하다. 저것들 엎드려가지고 십자가 아이고 별것 아니야. 미련한 인생들이야. 지식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뭘 말하느냐. 표적을 구하는데 아니 뭔가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꺼리끼는 거. 꺼리끼는 이게 별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그까지 뭐 별것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이게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전혀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입니다. 미련하게 이렇게 지식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철학. 인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십자가 뭐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흔히들 말하는 철학자들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이게 인간이 뭐냐 그러다가 그 마지막은 허무한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살로 끝을 맺는데 자살. 야, 이게 세상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결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느냐? 십자가는 꺼리키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 내가 예수 믿어도 뭔가 행위가 있어요. 행위. 이게 믿는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었는데 그 행위하고 율법적인 행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열심이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열심. 대단히 열심이죠.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 열심으로 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게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 가지고 이단에 빠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입니다. 말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틀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었느냐?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내가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가지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가 죽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많은 무리들 속에 가르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 내 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몸을 내준대? 우리가 어떻게 사람 고기 먹느냐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에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만 어려워. 이해가 안 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물러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남아있는 사람 보고 물어봤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에도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을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요 단계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그 단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서론적으로 신앙의 단계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자, 종교적인 표적으로만 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는 자, 이런 정도의 종류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크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줄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따랐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복음을 들려드렸고 고쳐주는 것이 나타나서 와, 저 사람 병 나았대. 나도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쳐다보고 주님을 따르더라.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게 맞으면은 내가 인정을 하고 따르고 내게 안 맞으면요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해가 안 가면요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넘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나는 현상이 내 중심. 맞으면 그래 아주 알았어 인정을 하고 따르지만은 틀리면은 아니 교회가 뭐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저게 뭐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 이장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자기한테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왜 허다한 무리들이 생겨났을까? 그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래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자기 생각에 보니까 그게 맞아요. 들려지는 소리가 들을만해요. 이야 다른 사람 못 고치는 병도 고치네. 우와 500년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야? 나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아니야. 그럴 때에 그들은 시류에 따라서 돌아서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선다. 여기 내 중심을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여 형제들 같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셨던 무리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120명, 그럼 380명.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교회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뭔가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도 성경에 보면은 전도도 하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가운데 있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같은 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유다는 배반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이전의 상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하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들어왔으니까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교회 발들어 놓았으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더라도, 심지어 어떤 면에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정도는 다르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500여 형제들 뿐만 아니고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뭘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 나가면서도 내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성령에 이끌림바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베드로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여기 있는 놈들 다 시원찮아요.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그냥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또 어땠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11놈들은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 날 그렇게 못 믿어요. 응? 예수님, 날 그렇게 못 믿어요. 날 그 정도밖에 안 봤어요.
집사님 되게 섭섭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겪어봤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몰라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네가 돌이킨 뒤에 돌이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0명 문도 이상의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명을 걸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저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처의 기근과 재난과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온 세계가 요동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집사님 우리가 지진을 별로 못 겪어봤잖아요. 그죠? 지진을 겪어본 경험을 하려면은 집사님 이미 지진은 안 겪어봐도 지진 같은 경험을 한 게 뭔지 알아요? 배 타고 있으면 어때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은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에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마치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배에 물이 덮칠 때에 내가 나가가지고 파도 그거 별거 아니네 견딜 수 있을까요? 뭔가 붙잡아야죠. 그죠? 배에 있는 뭘 붙잡고 배와 같이 흔들거리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지진 당한 사람들은 붙잡을 것도 없으니까 고통을 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나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헬라인은 이게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파고봐야지. 근데 지식적으로 아무리 파고봤자 성경은 지식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물리로 걸었다고 이건 인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고 뻥을 쳐도 어지간히 쳐야지. 이거 어린애 하나 점심 간식거리로 딱 갖다 준 걸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거기에다 12강조리가 남았다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이 무언가 성경이 무언가 자기 머리 싸매고 철학적으로 한간 머리 굴려갔다가 결국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자살한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표정만을 따르는 게 아니야. 표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니지 왜 예수님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게 자신을 위한 속죄의 피가 아니고 사형의 도구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고
지가 병 좀 고친다고 해서 내가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어떻게 사죄 권세가 있어? 이래가지고 꺼리낌으로 성경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집사님 걸리는 거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넓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거기다 담으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요? 근데 그게 꺼리낌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야 그래 뭐든지 그래 그렇지 예수 믿으면 열심으로 살아야 돼. 행위가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행위가 위에 서게 될 때에 그게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되는 이단에 빠지더라.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과 연합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에이 제가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요 축복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숫자를 셀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허다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별짓 다 하는 기분 내키면 교회 가지고 기분 안 내키면 그만두고 내 형편 되면 교회 가고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 이게 오늘 주제. 다른 거 생각지 마요. 다른 거. 주님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